오늘까지 2주만 주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김포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여 왔을까요? 어제 조류생태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걷고 있는데 아주머니 4사람이 섭지공원에 있는 데크에 앉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철 타봤냐? 아직 안 타봤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한 사람에게 전화가 따릉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친구 넷이 같이 듣기 위해서 아마 전화를 거신 분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딱 누르니까 같이 들리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들었어요. 누구야? 김포 지하철 생겼다며? 그래서 어제 김포 살려고 내가 아파트 보고 왔다? 그러냐고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매우 타고 싶었습니다. 이왕 타는 거 제일 첫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시, 6시 새벽기도 2번 있어서 못 탔습니다. 언제 한번 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대가 시작되면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꿈이 이루어져서 좋은 걸까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4대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넉넉해져서 참 좋을까요?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시대를 준비해야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not이 아니라 never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올바르고 분명한 기준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 교회들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하철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5가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존재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에 이 5가지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키리아콘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하는데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클레시아라는 말, 에크, 바깥에서부터 불러서 모여서 만난다, 모임을 갖는다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교회라는 용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백성들의 신령한 삶의 공동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령한 삶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하며, 이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과 세례의식의 참여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형제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신비로운 몸이 되어야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만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교란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지만,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원래 선교란 용어 자체, 미션이라는 단어는 특수 임무를 띤 작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어원 라틴어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성경에서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나오는데,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낱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보낸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였고 예수님을 뒤이어갔던 사도들도 그 다음을 이어갔던 선교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는 해외, 다른 문화에 있는 곳에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고, 국내에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래 어원을 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만 합니다.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단어와 에반젤리즘이라는 전도라는 단어,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이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단어는 보냈다라는 의미이고, 전도라는 단어는 굿뉴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보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도는 보내어진 사람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복음 전파하라 하셨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전도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증언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는 보내어지는 행위에 초점이 있고, 전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 명령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는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 성경의 선교 명령은, 전도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외워야만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산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길이 매우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사역이요, 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미쇼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다, 요 명제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믿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만민에게 땅끝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 민족과 열방 속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사명을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크게 4차례에 걸쳐서 평생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행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가서 육지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따라갔느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가는 집의 아들이었으면 이 아들은 참 잘 사는 기부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1차 선교 여행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은지라 다시 실패한 마가 요한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칼처럼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선교에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싸우고 피차 헤어졌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두 팀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 갔던 사이프러스 섬을 중심으로 첫 번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돌아서 돌아왔고,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길을 따라 갔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쪽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이 1차 선교여행을 그대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1차 선교여행 때 여기 들렸던 이곳을 위해서 육지로 쭉 가서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무시아라는 곳입니다. 이 무시아에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여기가 이제 유럽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지방이,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여기가 아시아 지방 아닙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갔다. 요 위에 지금 푸른색이 보이는 그 흑해입니다. 흑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것을 7절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바울은 즉시 순종하여서 무시아를 떠나서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왜 이렇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무시아를 따라서 여기 드로아 지방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 꿈을 꾸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곳은 이 비두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영이 허락지 않자 그가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가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자기를 보내신 줄 인정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한 사람의 간청을 보고 10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 사도처럼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야만 합니다. 내 계획, 우리 교회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전적으로 즉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니까 외국에서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이슬람 교인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김포로 온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섬겨야 할까요? 아니, 이슬람 교인이니까 섬기지 말아야만 할까요? 어렵습니까? 되게 쉽습니다. 당연히 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10명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이상의 정말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 가운데로 가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잘 몰랐을 때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1차 선교행을 따라갔던 마가 요한은요,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36개 출행랑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비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 나서 예수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배신자, 나 같은 저주한 자, 그러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자기를 넣는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에 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한번 듣는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부터 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금방 나의 전부가 바뀌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방향만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뭐 하자는 겁니까?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향을 정했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안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나중에 승리의 길에 서게 됩니다. 나를 당장 바꾸어줄 혁신적인 것,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누리면서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혁신하는 방법,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그냥,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횟가닥 뒤집어 놓는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조금만 내 주변에 있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누리는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선순위가 충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에게 주신 것 조금만 누리면 내가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금세 깨닫고서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직자도 좋습니다. 교육자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학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학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판하고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소개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인 것과 예수가 천국인 것과 예수가 참 평안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접어듭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 못하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사상, 철학을 만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재발견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신자가 신자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신자가 신자답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때 내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 운양동 이 땅에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왜 앉혀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때 여러분과 제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웃과의 진정한 마음 여는 화해의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만 높게 쌓아서 이 건물을 크게 세워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고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기준과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 나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살쪄서 망해가는 것이다. 그 기준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비대해지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해 나가는 것이 분명한 기준이고 원칙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 생생한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